주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신혼을 갱신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어 살아갑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셔서 이제는 주여,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한 단어가, 한 음절이 생겼는데 그것이 한 문장이 되어 선포되고, 그것이 너무 믿겨져서 아버지 눈앞에 어떤 풍파가 일어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주여,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그 바다 위를 마구 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허락하신 주, 이 놀라운 삶을 회복시켜 주신 주, 이제는 이 삶을 너만 누리지 말고 또 주변 사람에게 나눠줄래 하시는 주님. 주님 맞습니다. 그 믿음, 그 복음,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 그 자비, 아버지 나를 통해 다 흘러갑니다. 주여, 나는 그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오 주여,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쩌렁쩌렁 울려 퍼져서 아버지, 이제는 악의 세력이 우리를 보며 저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우리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이 모든 믿음을 허락하신 성령님을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차근차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까? 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나 또 4장 18절 말씀이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의와 하나 된 나, 의인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버린다, 이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인의 관점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 근데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의인이 아닌 것 같고, 금방 죄인의 자리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어서, 이 혼이 깨어있어서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밝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앞에 상황이 나를 짓누르면, 그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은 채 내가 말하죠.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로운 자 같아. 외롭다. 나는 슬픈 자 같아. 슬프다. 나는 걱정이 많은 자 같아. 아휴, 걱정이 한가득이네.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 아이고, 인생이 고되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의인인 줄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그때에, 쓸쓸한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나는 혼자네.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라는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죠.
쑥 들어오는 그 생각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른 생각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나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서 결핍이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쓸쓸함, 버거움, 슬픔, 걱정, 결핍,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늘 말하지만 생각이 들어오고 나는 그 생각을 잡아서 감정이 올라와서 근심하는 자 같이 되고, 결핍 때문에 가난한 자 같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존재를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이 확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 새 피조물, 의인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의인의 관점이 된다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닌 감정이 내 것이 아님을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닌 모든 감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다는 건요, 놀랍게 변한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었구나. 내 존재가 누군지 나는 지금 정확하게 아는구나.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 의와 하나 됐구나.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그냥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난 그냥 딴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의와 그냥 온전히 하나 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그냥 내가 그분처럼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혼의 선택으로, 깨어있는 내 혼의 선택으로 예수님이 나를 언제나 소생시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가고, 모든 삶에서의 나타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 모든 상황을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그 초자연적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억지로 기뻐해야지.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그냥 계속 외쳐야지. 약간 억지 같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의 관점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래, 거짓자로 살면 근심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깨어서 하나님 영 안에 있으면 나는 기뻐하는 자야. 그래, 거짓자로 살면 나는 하염없이 가난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깨달았어. 여태까지는 사탄의 통치 아래서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 그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돈을 썼으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면 이제 나는 부유한 자야.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았어. 그래, 지금 없어. 그러나 내가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 이제 나의 삶은 달라지는 거야. 모든 것이 가진 자로다.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존재의 변화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뀐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딱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는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쫙 말씀이 펼쳐지죠. 이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지금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막 그려지는 거죠.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의 현상, 이 땅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말씀의 실체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실상으로 그리고 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심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어서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들의 모든 상황, 모든 현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내가 어떻게 수습할 수도 없고 답도 없는 것 같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어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보여질 그때를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심어놓고 그리게 되죠. 어디에? 심중에. 믿음의 실상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심중에 그리고 상상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의 능력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그려, 말씀대로 상상해, 그대로 이루어 줄 거야. 너희들의 상상의 능력은 바로 그거야. 말씀대로 말하고 상상하고 심으라고. 내가 그대로 그렇게 되게 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 상상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상한 것을 그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상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확천금을 노린다 이러면서 일확천금을 상상하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상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은 말씀. 근심하는 저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 같았어. 그건 거짓자로서 하는 것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외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근심하는 것은 거짓자의 것이야. 그럼 나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요.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의 사는 나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나는 말씀대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신 걸 이런 말씀을 심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세요?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도요 우리처럼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 같은 존재였어요. 혼으로 생각을 선택하고 마음을 통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뭄에 든 땅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그건 그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고 엘리야의 영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레마였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신지라. 그때는 가뭄이 3년 반이나 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야 될 때인데 비를 모두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엘리야에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말씀은 들렸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부욕해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의 심중에 심겼다면, 이게 영으로 들렸다면 엘리야에게도 들린 거예요. 비가 내리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요? 방울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한테 갑니다. 그리고 가서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그의 영에 임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해요. 영적인 인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레마로 들릴 때 있잖아요.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이거는 영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아합한테 얘기한 거예요.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엘리야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혼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어떻게?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의 혼은 깨어 있어서 선택합니다. 이 영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리고 엘리야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영에 부어진 믿음으로 행동해요. 어떤 행동? 현실에서 보이는 극심한 가뭄이라는 현상, 아직 하늘은 쨍쨍한데라는 그 상황에서 비가 곧 올 것이라는 말을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합 왕한테 비가 아직 안 오는데 비 온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직 쨍쨍한데 아무 느낌도 없는데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들려진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영의 생각, 평안을 따라간 거예요. 육신의 두려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함과 생명이 가득한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합 왕한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대비하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쨍쨍한데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 이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 하나님께 받은 거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채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집중하는 태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가장 겸손한 자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장소가 어디든지 방 한켠이든지 차 속이든지 나의 혼이 육의 생각을 거절한 바로 그 장소, 나의 혼이 영과 하나 된 바로 그 시간을 엘리야는 가진 거예요. 육의 생각과 감정을 다 멀리한 채 이 혼이 깨어있어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간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정말 비가 올까? 라는 의심, 불안감, 사람의 생각은 이미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 들린 말씀으로 믿음의 실상을 그리게 되니 큰 비가 오는 것이 진짜 현실로 그는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7번을 물어봅니다. 뭐가 보여? 6번째 물어봅니다. 뭐가 보여?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7번째 그는 사환을 통해 듣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이 모든 엘리야의 행동은 영과 혼과 몸 전체를 통해 흐르면서 나타난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영에 임했어.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했어. 그때 그 말씀에 우리가 혼으로 동의해. 우리의 혼이 깨어있어 그걸 동의해.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해서 몸으로 왕한테 가서 입술로 선포해.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생명이신 말씀이 영과 혼과 몸 전체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영은 무슨 역할인지, 내 혼은 무슨 역할인지, 내 몸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각각인 것을 알고 하나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혼육을 통해 나타나시는 걸 안다는 것은 엄청난 실력자들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명확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손바닥이라는 구름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때 주의 말씀이 실제가 시작하는 그때 엘리야는 기도를 멈춰요. 손바닥만한 게 보였는데 멈추고 큰 비를 맞이하러 뛰어나갑니다. 할렐루야. 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엘리야가 뛰어나가요. 막 달려가요. 근데 저는 이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내 심중에서 막 이 말씀을 읽는데 올라와요. 와, 바로 이거야. 항상 기뻐하라가 이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거지.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거 엄청 즐거운 거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딱 보여줬을 때 나는 뛸 수 있어. 큰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 나는 뛸 수 있어. 엘리야는 들떠서 즐거움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레마로 느끼지가 하실 그때에 깨달은 것 이상으로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이 지금 행동한 거예요. 그냥 막 비가 오는처럼 행동한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가볍게 생각해. 되어진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그 상황을 무겁게 보지 마. 가볍게 생각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뻐하면서 기도해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안 될까봐 애걸복걸 좀 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감사해. 뛰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징징 짜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시원해지셨습니까? 비를 맞으신 것 같습니까? 이 더위에 한번
찬물로 확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목요일 날 1일 방언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 자녀의 바람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이 요청은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성령님께서 너는 기도해라. 영의 기도를 해라. 말씀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해라. 저는 이게 성령님의 말씀으로 들렸고 완전 따봉 이랬습니다.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한 지체를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와, 이 말씀은 기도로 인도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의 심중에 새기겠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자 이 말씀을 심으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주님의 소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너가 지금 근심하느냐? 아니 그렇게 보일지라도 절대 아니다. 너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미 너를 통해 기쁨을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심을지어다. 너가 가난한 것 같으냐? 아니 나는 너 자신이 부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 네가 알지어다. 너가 가난한 것 같으냐? 네가 없는 자 같으냐? 아니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모든 것을 창조한 내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상속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너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한 명의 상속자입니다. 존귀한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속자 되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주신 생명에 연합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예요. 엘리야 같은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상속자의 기도,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소원이 발견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레마로 드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들었는데 해준다고? 그러면 주님 나아가서 기도해야죠. 되어졌음을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면 나도 반응하고, 주님이 주시면 나도 반응하는데, 주신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신다면 나도 반응하고, 주신다면 반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혼이 깨어 있어서 영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뭘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있잖아요. 각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아빠가 잘 믿는다고 그 믿음 내 것입니까? 내 자녀가 잘 믿는다고 그 믿음 내 것입니까? 아니요. 내 믿음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각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들을 선포하십시오. 기도로. 어제 지체 한 분이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하는 사진을 탁 보내왔어요. 그냥 포도 농장에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뭘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랬더니 포도 열매에 커버를 씌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하더래요. 아유, 포도나무까지는 태풍이 와도 끊어지질 않아.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상이 막 되면서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나는 안전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정말로 농부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는 안 믿어져. 근데 농부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찰떡같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어떤 태풍이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견실한 포도나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안전하죠. 주 안에만 있다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 붙어있으면 그냥 진액이 올라오잖아요. 그 진액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지금 막 부어놓고 있었다면, 그 소원을 심어놓고 있었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냥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미 되어진 것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상상하고 그리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때에 그 방법과 모양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는데요, 그것이 A라는 코스로 내가 되어질 것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다른 생각은 못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림은 그렸어.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난 상상했다면 주님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루실 수도 있고 저렇게 이루실 수도 있잖아요. 방법과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분은 이루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틀리다고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셨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 실수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신뢰라는 감정을 몸으로 실행함으로써 기적을 맛본 것을 우리도 그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는 계시의 말씀을 영으로 받았습니다. 혼이 깨어 있어서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영을 택했죠. 그래서 그 혼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실행한 겁니다. 엘리야는 들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기도로 심중에 그리면서 더 나아갔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위급한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병도 치유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엄청나죠. 문제는 내 영 안에 있는, 내 혼이 깨어있어 주님의 영 안에 있어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켜느냐 마느냐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느냐. 무엇이 이루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나는 오직 할 수 있는 거는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켜고 주님 앞에서 선포하고 심고 그리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봐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선이 우리들의 영혼 몸이에요. 전선이 우리들의 영혼 몸이에요. 그 안에 흐르는 전기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전선의 전기를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스위치를 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이 우리를 스위치 온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스위치를 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흐르실 거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의 스위치를 킬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그 행동은 생명이 흐를 거야. 전기가 흐를 거야. 너무 당연한 생각으로 믿음의 스위치를 탁 누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르는 겁니까? 내 몸이 움직이고 내 손가락이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몸이 키니까. 근데요, 내 몸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내 몸을 움직이는 찐은 혼입니다. 혼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킬지 말지 손가락이 하는 거 아닙니다. 혼이 깨어 있어? 이 혼이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 영으로서 몸을 통치하여 내 손가락이 눌러지는 거죠. 성령님의 믿음의 생각, 그것에 이끌림을 받아서 내 혼이 성령님의 믿음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생각을 내가 동의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나의 몸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기도고 선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는 영이에요. 우리들의 진짜 자아는 영이에요. 그 자아를 의식하고 자아의 존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혼이에요. 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통치하심이 육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이루게 돼요. 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영혼 몸이 완전히 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냥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가 예배 후에 기름 부으심 기도를 받아요. 기름 부으심 기도를 받을 때 내 상황이 내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이 복잡하고 바로 전날까지 나는 엄청 힘들었고 이런 상태로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름 부으심 기도를 받을 때 내 혼이 깨어있어 주님의 영 안에 있으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나는 잠잠히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때 내 혼이 깨어있어 주님의 영 안에 있을 때 내 몸을 성령님이 통치하세요. 성령님이 내 몸을 통치하세요. 내 혼은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 안에 있고요. 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은 내 몸을 통치하세요. 영과 혼과 몸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사로잡으면서 다 통치하시죠. 분리도 보이고 하나됨도 보이는 엄청난 장소가 그 기름 부으심 장소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기름 부음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깨어있니? 네가 육의 생각을 버렸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 안으로 들어오지. 그때 이 육을 확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으면서 영혼 몸이 확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때 탁 내가 놔버렸죠. 지지요. 엄청난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거는 뭐 영혼 몸이 온전히 하나하나가 느껴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느껴지는 그 아름다운 상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상태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죠. 이런 사람들, 영혼 몸을 아는 우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기도의 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사가 될지어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영혼 몸의 실체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 사는 의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의인입니다. 그리고 영혼 몸의 실체도 제대로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왔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층천 사탄의 통치 안에 있던 그곳에서 사탄은 우리의 혼의 생각을 쏘아댑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잡으면 거짓자가 충만해지는 거고요. 그것을 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통치, 사탄이 주는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내가 아닙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잡으면 안 되죠. 이거 내가 아닙니다 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십자가로 그 죄들이 전가되는 겁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두려움,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는 십자가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죠. 의인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믿음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켜고 내가 선택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게 하는 생명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고요.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 되셨습니까? 네. 주님의 역사하시는 힘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하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구름 한 조각밖에 없어요 할 때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인이 딱 나타날 때는요, 생각이라는 영적인 전쟁이 엄청 커져요. 혼자라는 외로움도 크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엄청 커져요. 이 축복의 사인이 오면 생각도 많아져. 갈등도 심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엄청 커져요. 이 갈망이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이고요. 더 하나님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1대1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때가 바로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원수의 공격이 더 심하게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조금 더 그 사인을 발견하고 축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는 더 심해지죠. 그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세우는 시간이구나. 조금 외로운데 나를 좀 이렇게 하나님이 떼어서 살짝 세상과 분리해서 나를 지금 세우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더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그것을 확실히 펼치시려는 축복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외로움,
그 고난이 한 6개월 동안 지속됐었는데 그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쌓인 그 한 점의 구름을 보고 완전히 치유가 된 김보현 팀장의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동안 제가 코에 교정기를 끼고 메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숨쉬기 불편하고 답답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도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7월 4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임하셨어요. 사실 7개월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재건 수술을 받았어요. 비주. 그 코의 기둥이 무너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또 다시 뒤로 무너져서 7월 9일 날 재수술을 받기로 날짜와 시간을 잡았어요. 시간을 잡고 닷새 전 7월 4일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시편 55편 22절이었어요. 너무 궁금하죠? 그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보현아, 너 코에 그 짐, 그 코의 질병, 코의 아픔을 나에게 맡겨. 내가 너를 붙들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말씀이었어요. 와, 내가 너를 붙들리니, 내가 너를, 제 심중에는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니, 그렇게 막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후반절이 정말,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찐 사랑꾼이지? 마치 이런 거였어요. 왕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보윤아, 내가 너에게, 왕이신 남편 하나님이 내 신부에게 명한다. 너 코로 인하여 더 이상 영원히 요동치 말거라. 왜? 내가 너를 붙들 거니까. 왜? 내가 너를 고칠 거니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 우리 옛날에 사극 보잖아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이 명한다 이러면 그게 굉장한 권세로 느껴지잖아요. 아까 그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한 것처럼 그게 더 농부의 말이 찐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에겐 찐으로 느껴진 거예요. 왕의 권세로, 통치자의 파워로. 근데 그분이 제 남편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 신랑이에요. 그분이 제 낭군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더 이상 너 코 문제로 요동함을 내가 영원히 허락하지 않아. 그냥 단순히 요동하지 마가 아니에요. 영원히 허락하지 않아. 이거보다 더 찐 사랑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의 낭부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씀으로 임하셔요. 와, 그게 금요일이었고 저는 토요일 날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상담을 했어요. 병원에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의 점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7월 9일 날 수술은 가능한데 반복되는 수술로 인하여 혈액순환의 리스크는 오롯이 환자의 부담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와서부터 마음이 힘들었어요. 되게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처럼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와, 여기서부터 혼의 선택의 전쟁이에요.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술을 맡겨. 수술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혈액순환을 맡겨. 근데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생각이 아니잖아요. 와, 토요일 기쁘지 않은 하루는 얼마나 긴지 아시죠? 그리고 주일날 다시 시편 23편 설교 말씀으로 또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한 방언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은 힘들지언정 제 혼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습관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문을 써서 올렸어요. 제 방에 긴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 거울을 한번 쓱 보는데 와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발견했어요. 왜? 우리 앱이 있잖아요. 필터 앱처럼 내 눈에 뭐가 씌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뒤로 넘어간 비주 기둥이 약간 괜찮아 보였어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가슴이 막 뛰었어요. 말씀을 다시 잡았어요. 시편 55편 22절. 주님, 나의 코의 모든 쓰러진 기둥, 넘어진 기둥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내 코의 기둥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다시 세우셨습니다. 붙드셨습니다. 더 이상 이 딸의 코로 인한 요동함을 주님은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선포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부족함 전혀 없습니다. 와, 새 번역을 보니까요, 아쉬움 없습니다. 주님, 내 코에 아쉬움 0.00001%도 없습니다. 아직은 뒤로 넘어간 상태인데 아쉬움 전혀 없다고 그냥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이 지나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치 엘리야가 사만에게 바다 쪽을 봐봐, 바다 쪽을 바라봐봐, 뭐가 보여? 한 것처럼 직원들한테 가서 물었어요. 내 코를 좀 봐봐. 7개월 동안 얼마나 그 과정을 겪었는지 직원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내 코를 한번 봐봐. 그랬더니 저희 본부장은 본듯 만듯이 왜냐하면 수술을 하러 가는 것도, 수술 끝나고 오는 것도, 다시 재수술을 하러 상담을 간 것도 언제나 함께였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은 7월 9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히 크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지 않는 한 표가 안 나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직원들한테 나 수술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나 수술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저녁 7시 30분에 병원과 통화가 돼서 얘기했어요. 저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는 놀라고 다시 전화를 주세요. 2개월이든 3개월 후건 다시 꼭 전화를 주세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를.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와, 전화를 끊는 동시에 막혔던 뚝이, 담이 팍 무너지고 확 밀려오는 빛이, 평강이 임했어요. 토요일 날 거의 어둠의 터널에 홀로 너무나 힘들게 있었던, 그리고 주일을 지나 월요일 됐잖아요. 근데 월요일 그 저녁에 병원에 전화를 하고 저 수술 포기합니다.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너무나 깜깜했던 그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평강이 임했어요. 그 평강은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와,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계속 기쁨이 올라오는데 그때부터는 죽어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 올라와서 고양된 에너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잘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게 새벽 3시까지. 아직 비가 온 거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세워진 거 아니에요. 코의 기둥이. 근데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 3시까지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생에서 자기 부인의 절정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전 이번에 깨달았어요. 자기 부인의 절정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기적의 순간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저는 목요일 날 기도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와, 너무나 기쁘고 목요일 날 그 우리 샤이니드 공동체가 있는 기도회의 그 문을
쫙 여는데 마치 제가 처음에 구원받아서 그 대학교 때 수련의 문을 딱 열고 밖을 봤을 때 나무의 잎이 달라 보이고 지나가는 택시의 바퀴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기도회 여러분들이 그 계시는 기도회 그 문을 팍 열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달랐어요. 지금은요 커피 한 잔을 카페에서 따라고 마셔도요 세상이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쩜 이래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트드시고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때 그 엘리야에게 임한 그 물에 젖은 제단조차 태우시는 하나님, 두루 흐르는 도랑의 물을 핥으시는 여호와의 불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상의 평범한 삶을 트드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간증이 있는데 어떻게 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봤는데 이런 간증이 가장 따끈따끈하고 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삶에서 요만한 구름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기적이 이루어진 것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간증해야 우리가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이렇든 저렇든 내 마음이 변한 거든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간증을 카톡방에도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아멘? 그럼 우리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